자, 여러분들 그 번뇌에 물들 수 있고 공덕의 편에 있으며 공덕을 짓는 쪽으로 재생의 근거를 가져다 주는 그런 바른 견해가 있죠. 이건 출세관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런 바른 견해가 어떤 견해예요? 자, 제사도 있고 도시도 있고 헌공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뭐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뭐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그 앞에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그 앞에 하나 빠졌죠, 긴 거. 선행과 악행의 결실과 과보도 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세상을 지혜로 꿰뚫어보는 사문 바라문도 있다. 문구 고대로 안 해도 돼요. 그게 바른 견해죠.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그죠? 있고 씹어보면 비인간들, 아기부터 전신, 지옥 중생. 이제 지옥 중생은 여기 올 일 없죠. 그 관수가 여기 법문들을 좀 가야 되는데요 하면은 보내주겠어요? 특별 매출 보내주겠냐고요?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들은 근데 올 수 있죠. 그 위신력이 있는 그런 수행자는 또 전신들이 둘러싸기 때문에 아기들 함부로 올 수 없어요. 그 아기들도 법문 듣기를 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전신들이 그 마음 알고 이렇게 좀 내주지만, 그렇게 비인간들도 많이 있는 거를 인정을 하죠. 바른 견해를 지니면. 근데 그 바른 견해가 없으면 소설이다, 신화다, 환상이다, 혹은 무속이다, 삿된 거다, 더 나아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원치 않는 거는 삿되다고 해버리는 이런 식의 삿된 견해를 갖는 거죠.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이 바른 견해의 항목과 반대되는 것이 삿된 견해였잖아요. 그러니까 화생하는 중생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인정 안 하잖아요. 이렇게 삿된 견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살펴봐요. 귀신은 있나요? 전신이 있나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걸 뭘 물어. 여기 저기 개미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 보통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치면은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도 아주 유명한 수행자들도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셔요. 마음에서 다 만들어낸다.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는 사람한테는 있지만 보지 않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야, 말은 뭔가 그럴듯하죠? 말은 항상 그럴듯한데 그 뭔가 내실이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그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항상 명확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토대가 된 상태에서 바른 견해가 이제 촘촘하게 바른 견해가 잡아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까지로 충분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오계를 지니고 확립을 봐서 내세에 전상에 혹은 아주 수승한 인간으로 나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까지만 해도 돼요. 더 확장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법을 설하리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주로 하시는 법문이 십선법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주 높은 선처로 나도록 이끄는, 거기에 여러분들 뭔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해서 수행을 깊이 하라 이런 얘기 나와요? 선정 닦아라 안 나오죠? 열심히 여러분들 감각적 욕망을 잘 즐기지만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그죠? 술 먹으면 결국은 살동만 어기니까. 그런데 십선법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내용도 빠졌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계로 가서 저는 십선법 쪽으로 한번 해보랍니다. 이러면은 술 마셔도 돼요, 맞죠? 이렇게 부처님이 또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5개에는 술이 들어가는데 십선법에는 술이 빠졌어요. 물론 술 마시면 이제 십선법을 거의 지키기 사실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거로 해서 해놨는데 뭐 경우에 따라 술은 마시지만 사계 내지 나머지 십선법을 잘 지킬 수도 있잖아요. 많진 않아도. 그리고 이제 사락간이라고, 그 사락간이 경에 그 술 마시고도 열심히 마지막에 이제 술을 끓였겠죠. 수다원과의 일은 그런 사가족의 제가자가 있었기 때문에 술이 많이 강조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라고 꼭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위험한 건 중독성 물질이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요즘 확산되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이건 뭐 조금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를 파괴해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토대를 잡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좀 제 속에서 즐기지만 타락으로 가지 않는 적정선을 지키는 그런 바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이 조금 뭔가 부족하다. 이거 말고 더 좀 좋은 거, 높은 건 없나?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더 높은 천상을 서원하면서 더 촘촘하게 계를 지니고, 서계의 조목경 같은 거 있죠. 사가천신이 7가지 조목을 지켜서 사가천신으로 났잖아요. 그 중에 나머지 것들은 평범하지만 부모 잘 모시고, 그죠? 말도 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보시 잘하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분노하지 않는. 분노하면은 안 할 수 없으니 빨리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주 전문적인 수행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이제 여기서도 사가 전황도 좋지만 더 나는 조금 그 이상 한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즐거운데 결국은 괴로움으로 오더라. 단 거 실컷 잘 먹었더니 당뇨가 오네. 몸에 공덕이 있는 사람은 실컷 먹고도 평생 당뇨 안 와요. 담배, 술 먹고도 100세 살아요. 왜요? 그 몸에 대한 공덕을 잘 지은 사람이에요. 맞죠? 술, 담배 아주 많이 하는데 그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수. 마지막에도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몸에 대한 공덕을 잘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도 요절하거나 한 7, 80에 골골하면서 깨끗하게 먹어도 가는 사람도 있죠. 이건 몸에 대한 공덕을 덜 지은 사람. 공덕들은 부분적이에요. 두뇌로 그게 두뇌 쪽으로 공덕이 많은 사람도 있고. 누구예요? 그 서양의 그 스티븐 호킹 박사 두뇌 쪽에 많이 물려져 있잖아요. 공덕이. 몸에 대한 공덕은 부족하죠.
또 아주 튼튼한 건강한 스포츠 선수나 그런 사람들은 좀 몸쪽으로 많이 몰려있을 수 있고, 근데 몰려있어도 너무 심하게 누리고 소비해버리면 고장나죠. 근데 스포츠 선수인데 엄청 많이 썼는데도 또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더 많이 공덕 지은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덕을 수거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들이 쉽게 추론이 돼요. 여러분들한테도 또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나는 어떤 쪽으로 공덕을 덜 지었는가. 음식 주고 남 많이 먹게끔 공덕은 별로 안 지었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 생에 많이 뭔가 지기 어려운 거예요. 몸의 자체가 공덕이. 이 생에 열심히 보시하고 해갖고 이 생에는 지었다 하더라도 전생에는 보신 잘했지만 먹는 쪽으로 잘 먹게끔 배려하는 쪽은 잘 아니었을 없겠죠. 그러니까 잘 못 먹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그런 몸을 타고난다 이 말이에요. 거사님은 그걸 잘 지었겠죠. 이게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오고 억눌려서도 전생에 막 먹고 싶어하는, 다음 생에는 내가 정말 잘 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서울했을 수도 있고, 마음을 먹든지 이런 억과 가불 조건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더 높은 가르침을 원할 때 감각적 욕망에서 위험성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간디아경 올려놨죠. 이 비구가 카페에. 그 다음에 마간디아경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김경 맞죠? 그 다음에 보탈리아경. 이 정도. 이 감각적 욕망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얘기한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냥 짧게 얘기를 하셨지. 리얼하게 얘기한 거는 마간디아경 맞지 맞을까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김경 잘 풀어놨고, 보탈리아경도 있긴 한데 그건 조금 덜 와닿을 거예요. 괴로움의 김경 빼고는 다 들어있어요. 3권에.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면서 정말 살짝 내가 어떤 걸 즐기지만 결국 이것은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그죠? 이 비구도 지금 진드기 막 물리니까 이게 딱 따에 붙는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3주 고생하거든요. 보니까 처음에 석화돼요. 고름 차가고 고름 찔질 나와요. 딱지 붙어요. 그래서 한 3주까지도 가렵더라고요. 모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이 비구가 뭔가 이거를 퇴치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았어요. 근데 뭐 어제 며칠 전에 사다 주셔갖고 목이 있는데 제가 아마 이번 철에 안 쓸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나가실 때 선생님 그게 이제 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벽이 생각하셔야 있어요. 예. 저희들을 생각하셔야지 스님 혼자만 예. 생각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때 어쩌냐면 요거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끓으면 여기 딱지가 시원한데 딱지가 가지고 또 그 피가 나고 막 고름 생기니까 고기 피해가지고 여기 요 피해가지고 요 부위만 싹 끓고 덧나지는 않도록 적절함을 아는 거잖아요. 더 확 끓고 싶은데 끓으면 덧나고 피곤하니까 안 덧날 정도로 피부가 손상 안 될 정도 이렇게 막 끓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알면서 그렇게 했어요. 요 지금 몇 군데 물려가지고 지금. 근데 혹시 이제 균이나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때는 치료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안 것도 되는 있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어떤 애가 어떻게 스님이랑 공덕이 시가 괜찮으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일단은 이제 있으면은 그렇죠. 있으면 생각나면 뿌리겠죠. 본인이 내가 또 갖고 뿌릴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이 비구가 할 때도 똑같이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을 숙고하면서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을 두분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니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늘상 숙고하셔야 돼요. 근데 두 분은 뭐 감각 욕망을 거의 안 지시니까 아주 쉬운 케이스죠. 다른 분들도
이제 이것이 아직은 감각 욕망을 즐기더라도 이런 걸 자주 숙고하세요. 그러면 더 자꾸 내가 힘줘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자꾸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네. 1, 2년 노시다 보면 이런 걸 숙고하면서 한 번씩 생각보다 별 재미가 없네. 이게 좋아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여의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그렇죠. 이러면 에고를 막 누르면서 안 해야지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숙고를 하시면 거사님께서 한 3년, 5년 열심히 노시면 돼요. 적절함만 좀 아시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주면 어이 별거 없네. 없네. 아이고 내가 인간생 이제 몇 년 놀지도 못하는데 또 놀아봤자 별것도 없는데 야 공덕은 엄청나게 감수하는 거구나. 내가 이러지 말자. 이 좋은 법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법을 듣고 공부해서 공덕을 내가 진짜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에 자기를 막 억누르게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숙고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유익함과 해로운 구분하면서. 그러면 그게 나중에 재미가 없어요. 실제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마음을 쓰잖아요. 숙고를 하잖아요. 그로 인한 물질이 몸에 형성될까요? 아닐까요? 형성이 돼서 강하게 흐르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놀라고 해도 안 놀아져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거 재미없던데 해서 자기도 원인 조건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질 조건들이 자기도 그걸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갖고 그런 거에 의해서 그게 자기도 안 되는 제 속에도 경험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는 딴 대상을 찾죠. 이제 그 대상은 안 하는데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딴 대상을 찾든지 또 감각 욕망의 대상을 바꾸고 전환할 뿐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이치를 알면 일상에서 계속 숙고를 해놓으면 지혜롭게 그럼 그런 물질의 흐름들이 생기고 그게 어느 정도 강화되면 이제는 힘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요. 이거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계속 숙고하고 또 바꿔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서원 계속 하라고요. 서원해야 돼요. 지금 다 서원 하고 계시죠? 네. 서원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흐름이 계속 생겨요. 생각보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뭔가 보시라거나 뭔가 계를 잘 지켰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정진을 하거나 했을 때 그 공덕 회양을 하든지 또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하기를 하든지 번뇌가 소멸되기를 하든지 혹은 아유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화목하기를 이런 거 화목하기를 내 가정이 화목하기를 이거 왜 좋냐면 이렇게 계속 발언하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원하게끔 흐름이 생겨서 스스로 막 가정 화목을 깨는 일을 하려고 화가 났을 때 딱 멈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이상하게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막 강하게 생기게 돼요. 이게 물질의 흐름에 의해서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크릿이라고 다 읽어봤죠? 그거 마음의 힘을 활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몰랐겠지만 이상하게 그 뽑아보니 성공한 사람들 그죠? 마음으로 강하게 힘써서 그렇게 됐더라. 뭐 기업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예를 들면 그 지금 이렇게 물질이 형성되고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쓴 사람이 내가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이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론해 보니까 자꾸 뭔가를 원하고 마음에 그렇게 마음 쓰고 이렇게 해서 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더 그것을 세밀하게 이치를 알고 납득되도록 이해했으니까 이런 좋은 기법을 일상에서 자꾸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면 내가 나를 확 극복하는 게 아니고 어렵게 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되네. 편안하게. 되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려면 마음으로 계속. 자, 이렇게 해서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오면 더 높은 공격에 대해서 알고자 원하게 되고, 이랬을 때 출리의 공덕에 대해서, 출리의 공덕은 부처님께서 탁 출리 공덕이다라고 해서 탁 설명하시기보다는 경에 도처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씩 다. 그래서 뽑기가 쉽지 않아서 이 비구가 그걸 지금 잘 안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출리 공덕은 너무나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내가 세간을 좀 여의는 쪽으로 흘러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났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고무되고 되고, 이럴 때 이때 이미 이 정도 되면 전이라는 믿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믿음이 안 일어났는데 출리공덕에 대한 게 확신이 생기겠어요? 부처님이 출세간적인 걸 계속 설했고 이익을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출리공덕이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했지만 나하고는 달라 이러는데 어떻게 전이라고 믿음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나하고 달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없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출리의 공덕이, 전이라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생겨야 돼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출리까지는 좀 이해를 하는데 아직 감각적 욕망의 흐름 때문에 그래도 나는 거긴 조금 미루고, 좋은 건 아는데 내가 아직 감각 욕망이 흐르니까 철저한 보시지를 통해서 계속 선체에 윤회해야겠다. 이 정도도 물론 가능해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빈비사라왕, 마가다구의 왕이었던. 그래서 출리 공덕적으로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14생을 선체에 윤회했는데 그 중에 7번이 사천왕천의 북쪽에 약하 쪽에 났잖아요. 인간으로 났을 때도 왕으로도 났고, 다른 때 다 왕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선체에만 나고 뛰어나게 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가장 좋은 모델이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이라는 믿음을 목표로 계속 선처에 원하는 만큼 윤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소원하면서 그 목표로 그렇게 일단은 사시면 돼요. 그게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법문으로서 하신 내용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이라는 믿음까지 생기지 않아도 충분히 선체에는 날 수 있지만 전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굉장히 안전하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삼보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배에서 벗어나지 않고 때로는 범하더라도 악처에 나지 않을 만큼의 상당한 선업들을 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좋게 유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분은 이제 8개를 지니시고 그 8개의 흐름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더 나아가 이제 육군을 단속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생기니까 원래는 부처님 같은 걸출한 분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선한 그런 흐름이 있고 하면 아까 같은 윗바사나 혹은 사성제, 연기 이걸 설할 때 바로 수도한가에도 이르렀겠지만 그런 서원을 안 했잖아요. 그죠? 적강하면서 이 법문 듣고 수도한가에 가기를 그런 서원 안 했죠. 전생에도 안 했겠죠. 그런 흐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상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육군단속 이후에 해야 될 것이 음식 적당량과 깨어있음의 전념인데, 그것은 여러분들도 두 분은 아주 부지런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니 일상을 이제 좀 몰입하지 않고
의도를 조금 줄이고 최소한만 하시고 계속 조금 떨어져서 보듯이 하면서 알아차림,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이건 느낌이 확 다른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전념해가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을 순간순간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걔는 저절로 돼요. 뭐 그 범하는 조건에서는 강력하게 사띠가 갈라져서 다 막아줘요. 뭐 그건 이미 여러분들 지난 분들이니까. 그리고 조건을 안 만들죠 또. 안 만드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뵌지 얼마 안 되고 보살님이나 수행을 좀 하셨지만 그 전에 아니 보살님은 안 하신 상황에서 굉장히 자질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희귀한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개발하시고 이제 앉아서는 하나의 대상에 너무 몰입하려고 하는 쪽보다는 앉아서도 좀 사티 삼바자냐가 충분히 개발된 형태의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꾸준히 하시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셔요. 그러면 전이란 믿음과 소원만 하면은 천상계 갈 수 있는 건가요? 그 전까지 그거를 하기 전에도 가요. 5개 철저히 지키고 자 한번 봅시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 이제 천상 얘기 자주 하면 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상하다 자꾸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니까에 보면 천상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조금이 아니라 이 전체에서 이만큼.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합당하게 추론해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여러 번 앞서도 설명드렸는데 이 비구도 좀 최대한 납득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요즘 시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군 하잖아요. 원체 납득해야 뭔가를 하는 그런 빡빡한 시대이기 때문에. 거사님께서 사악한 마음 가지고 죽이는 거 좋아하고 노름도 좋아하고 뭐죠? 막 놀러 다니고 누구 보면은 괴롭히고 이러면은 그런 흐름으로 쭉 살았다 칩시다. 살았다 치는 거예요. 거사님은 절대 그렇게 안 살았겠지만 그런 흐름대로 살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편안하고 뭔가 파장이 맞는 데는 노름하고 도박하고 맞죠? 뭔가 사냥도 하고 막 죽이고 싸움하고 이런 데일까요? 이렇게 법문 듣고 막 고요하게 있고 정진도 하고 이런 데일까요? 혹은 그러면 중간쯤 되는 뭐 잘 베풀고 남한테 자꾸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데일까요? 이런 거를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할까요? 베푸는 옆에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막 어디 베풀면 야, 니 아깝게 그거 왜 주냐? 막 오히려 핀잔하고 그죠? 너는 미쳤냐?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배려하고 이러면 뭐라 해요? 야, 니 앞길이나 그거 하라고. 그리고 새치기 안 하고 하니까 니 바보지. 그죠? 왜 당연히 정직하게 하냐? 속여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런데도 그런 세계겠죠? 그런데 그런 게 판치는 세계는 어딜까요? 좀 심하면 지옥이고 안 심하면 좀 나으면 그나마 축생제 이런 데잖아요. 쟤들도 전략 많이 짜요. 속이고 하고
약육강식이잖아요. 네. 고양이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가만하도 봐요. 고양이 키우죠? 이 나비 같은 거 날아 들어오면 죽일까요? 야, 나비 참 사랑스럽게 바라볼까요? 바로 죽여요. 그게 장난감이에요. 스님, 고양이는 죽인다는 마음 없이 그냥 무심으로 죽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게 흘러요. 자기가 그게 죽인다는 그 자체에 인지를 못할 뿐이지. 사악한 마음이에요. 그 주인이 먹이 주는데 우리 개는 착해요 이러지만 주인이 교육 안 된 자기가 보다 한참 주인이 강하다라고 딱 확실하게 각인이 안 된 그런 개는 먹이 맛있는 거 주다가 딱 뺏으려고 물어버리잖아요. 서열 정리가 안 됐으면. 그러니까 짖고 덤비고. 근데 폭력을 하든지 어떻게 잘 훈육해가지고 압도해 버리면 어때요? 좀 맞으면 어때요? 딱 꼬리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미 한번 꼬리 내린 이유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흐르니까 말 잘됐죠. 그러면 내 개는 착해요. 내 고양이는 착해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폭력에 의해서 어째 폭력 그 당한 기억이 있고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손해라는 거 아니까 물린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그런 마음의 흐름이 있으면 그런 세계에 나버리는 거겠죠.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합당하죠. 아니 매일 거친 사람들은 밤에 나가면은 그 뭐 기도하고 절에 가고 그러겠어요? 그 거친 데 가잖아요. 그 발길 자체가 그렇게 흐름이 간다고요. 반대로 오계를 지키고 남한테 늘상 베풀고 돕고 자비로운 마음을 더 일으킨 사람들 저 밤에 나갔어요. 술집으로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가도 뭐 건전한 데 가거나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있으면 죽을 때도 죽어서도 그런 흐름이 있는 세계 갈 거 아니에요. 어디겠어요? 술 안 먹고 안 죽이고 남의 가늠치고 막 거짓말 불륜 안 하는 그런 축생이가 그런 존재들이 사는 세계예요? 아니죠. 아기가 그런 존재들이 사는 세계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 어디? 인간계에 나타나도 어디겠어요? 좋은 가문 아니겠어요? 평범한 가문이 그래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 나거나 어디 천상에 나버려요. 물론 좋은 가문이든 천상도 그런 걸 하지만 주로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천신들과 혹은 인간들이 있는 그런 세계에 난다고요. 맞죠? 흐름이. 심지어 사천왕천의 존재들도 오개 지키기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대체로.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이런 법을 추론하고 흐름을 추론하면 또 법에 입각하면 오개의 흐름이 잘 일어나고 자기가 베풀라는 따뜻한 마음이 잘 일어날 때 내세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이라는 믿음 이전에도 내세에 가는 걸 내생에 천상에 가거나 수수한 인간으로 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거는 부처님께서 수십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거기다 전이라는 믿음이 일어나면 더없이 좋죠. 전이라는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그렇게 쑥쑥 들어와서 다 믿어지겠냐고요. 좀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이익된다 여기는 거는 믿어 좀 지지만 그래도 약간 어려워하면서 실천하고 나름 확립은 되긴 했는데 한 번씩 해야 되나 이러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오개를 잘 지닌 사람도 그런 거죠. 전이라는 믿음은 자기가 좀 안 돼도 항상 참여하고 부처님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내가 이 단계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아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요. 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또. 근데 제가 질문을 네. 생각을 해갖고 왔는데 지난번에 아까 스님이 사마디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설다니면서 내가 질문하고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 내가 이렇게 몰입하는 그 사마디 쪽을 아, 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다 적었고요. 아, 네, 그 중에 지금 한 가지만 그래도 조금 하면은 제가 그 오전에 그러니까 새벽에 그때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 전에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요? 야, 아니 이제 싸다, 점점 싸다. 이렇게 느는 거예요. 어휴. 이 시간이. 그런데 자기 전에 하면은 이게 정신이 더 이렇게 명료해져가지고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거나 아니면 시간을 저녁으로 더 당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 또한 제가 이렇게 너무 집중하면서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딱 몰입해서 그런 깨어 있음이 더 강화된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혼자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게 맞는 건지만 점검을 그러니까 받고 봐야 본인이 될것 같아요. 정진하는데 잘 성성한 상태에서 네. 잠도 안 하고 하면 엄청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게 일어나서 잠을 줄이면 다음날 일상에 좀 지장이 있다 이런 걱정이 되면은 아까 보살님 말씀 잘하셨네요. 저녁에 좀 다른 일을 좀 제쳐두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남들은 그 시간에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이 비구도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엄청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새벽에는 잠이 안 와요. 원래 맑아지면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 뭐 이렇게 해서 정지하면 잠이 졸릴 일이 없는데 저녁에만 앉았다 하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거는 체력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엄청 고생했어요. 선원에서 와 이게 무슨 왜 저녁에 졸릴 이유가 없잖아요. 7시부터 앉으면 뭐 저녁도 안 먹고 한 끼 먹는데 무슨 와 그래서 이거 참 난감했어요. 많이 너무 잠이 오더라고요. 그게 한 1년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그렇지도 않는 거 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셔요. 네. 그래요.